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코로나 이후에 유 목사님과 이경원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방문하셔서 목사님들 초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초대 교회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경원 목사님이 계속 오셔서 신학교에서도 강의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건축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오니까 이경원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천국에 와 있나, 지금 어딘가 지금 혼돈이 될 정도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목양교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며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초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이제 기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집에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저 하늘 나라에서 정말 이 밴쿠버 캐나다 이곳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런 멋진 그런 초소를 지금 예비하고 짓고 또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또한 영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신부들을 이제 신랑 맞이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날이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할 일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먼저 가시더라도 여기 있는 제자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없더라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절에 나는 가지만 그러나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안 계시더라도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게 되고 또한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도 할 것이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와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생명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어떤 거짓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 하늘의 생명, 정말 하늘의 풍성한 그런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이 그 속에 임하는 믿는 성도들에게 참 생명이 이제 꽃이 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풍성한 삶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도 걷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일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유대 민족에 보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 지역을 가끔 벗어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나는 요 좁은 지역에서만 이제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그 다른 민족 또한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너희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가끔가다 유대인 옆에 있는 그런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는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도 알다시피 그 12제자들이 어떤 분은 아프리카도 갔습니다. 어떤 분은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도 갔고 중국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로마 시대 때 땅끝이라고 하면은 그 땅끝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거기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그곳에 핀데테라, 라틴어로는 핀데테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야고보, 산티아고 사도는 그 스페인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밟는 그 거리마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산티아고의 순례길이 바로 그 사도 산티아고가 그 걸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 400km, 500km 되는 그 길에 바로 산티아고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걸어다닌 그 많은 그 수백 킬로나 되는 그런 길에 어찌 오늘날 보면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많은 그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 두려움과 불신과 그리고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너희가 나를 믿고 또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바로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우는데 우리가 여러 곳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보면서 오늘날 이 전 세계를 향하여 하는 그 세계 선교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상당히 난감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어부이고 6명은 어부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세리였고 또 한 명은 데모하면서 이제 로마와 싸우는 그런 그 혁명가였고 그 다음에 다른 4명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실업자였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12명의 사도들이 인터내셔널적인 그런 사도도 아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돈이 많은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그런 분들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 일을 할 것이요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난감하고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그냥 무책임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 그 뒤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13절하고 14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두 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너희가 일을 하는데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강력한 무기를 내가 2개를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근데 한번 13절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유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진실로 그러면서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그 목양교회 성도님들도 앞으로 좀 이 강력한 무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저도 사실 그 선교하면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아유, 우리 기도한다고 뭐 다 뭐가 될까?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하시기를 너희가 잘 먹고 뭐 개인적으로 잘 살고 뭐 자녀 잘 되고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내가 한 일 생명 살리고 또 이 전 세계에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들어주겠다,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기도하면은 응답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핸드폰 보시면은 요 핸드폰에다가 그 노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짧게 번호를 적어서 매일 적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GP 선교회라고 그 한국에서 2001년도에 그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선교사하는데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뭐 좀 뭐 지역장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남미 이제 섬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10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중남미, 남미를 이렇게 좀 관할하고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좀 이렇게 돌보아주고 그런데 갑자기 3년 전부터는 이제 그 남미와 중미하고 아프리카까지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머리가 되게 아프죠. 예, 아르헨티나 선교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그 페루, 볼리비아, 뭐 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근데 또 멕시코, 또 중미 그 선교사님들도 함께 줌으로도 회의를 하고 또 결정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해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깜깜하죠. 중남미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 하니까 제가 말도 통하고 그러는데 이 아프리카는 도저히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거기도 하라고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이 말씀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겠다. 예, 반드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뭐 제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적고 또 다른 선교사님 기도 제목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전에도 뭐 믿음으로 안 한 것은 아닌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기도 노트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가끔 가다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이제 그걸 바라볼 때도 있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가끔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기도 제목이 이제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는 것이죠. 이거 언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응답이 됐나? 놀라운 것이죠.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이경원 목사님 통해서 이제 목양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함께 교회를 지금 생명의 말씀 교회 지은 것도 저는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저는 뭐 어디 도와달라 뭐 좀 헌금 보내주세요 그 소리를 못 하거든요. 저는 그런 소리는 못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동영상 보시지만 제가 처음에는 그 반신반의했어요. 이 땅만 있는데 이 땅만 있는 데서 어떻게 교회를 내가 올릴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디다가 기도 편지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거 괜히 이거 이 땅 사서 이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 교회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조금씩 벽돌도 올라가고, 또 이게 제가 건축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어가게 된 것을 보면은 제가 신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번에 이 미국 오게 된 것도 우리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주례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때도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자꾸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럼 너무 힘든데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동참을 하고, 그러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 하는데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언제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나느냐? 혼자 기도할 때도 좋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요래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떤 때는 구글을 찾아봅니다. 구글 박사님에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주시겠지. 아니면은 또 요새는 AI에게 물어보면 참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AI도 깊은 그런 걸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해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은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하나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거를 늘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 이게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17절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거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딴 사람은 몰라도 은밀하게 내 옆에 계신 정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보면은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 이경원 목사님에게도 얘기했어요. 처음에 제가 건축을 할 줄 모르고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만 가르쳐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하고 물건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이게 건축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만은 얼마나 그 일이 쉬워지는지. 그래서 그때 더 가면 갈수록 선교사역 하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인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니까 너무나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버려두지 않았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너희와 옆에 계시고 성령의 사람이 우린데 뭘 걱정 근심하냐.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양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생명 살리는 일과 또 그 일을 더 크게 땅끝까지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을 가진 많은 생명이 필요한,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 멀리 또한 땅끝에도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목양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일을 재미있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